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40편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유명한 이 시편 40편은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한편 안에는 많은 감정과 고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간청과 또 확신과 말씀과 공동체의 구원이 다 어우러져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는 재앙과 원수에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에는 감사의 고백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갑자기 탄식하며 구원을 청하는 것이 마치 순서가 맞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난 후에 이것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게 더 잘 어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말의 모습인데 말이죠. 이런 차이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건지심의 구원을 입었음에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지요. 드라마 최종화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웃으며 끝나는 장면처럼, 또 영화가 끝이 날 때 지구를 구하고 영웅들이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 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을 이겨낸 후 즐겁고 감사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굴곡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하루에도 감사와 탄식이 수없이 오가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순간 이후에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위기는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지고 주님께 탄식하며 다시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끈질김입니다. 구원 이후 새로운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 하나님께 따지면서 당신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놀리듯 조롱하듯 이러시면 안 되죠? 라면서 불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맞습니까?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더 긴 세월을 살아오며 걸음을 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움 같은 인맥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또 물질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숨이 막힐 듯 우리를 덮치는 죄악의 물결과 재앙처럼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까?
뭘 바라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도도 나오지 않는 한숨만 내쉬어지는 그런 순간들에 지금 처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총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13절까지의 강구를 살펴보았다면 14절부터 15절에는 나를 향한 구원이 아닌 자기를 둘러싸고 덮치는 악인과 원수들에 대한 간구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3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호소한 이유가 바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좀처럼 성경에서 보기 힘든 하하하하라는 의성어를 사용하면서 실제적인 일이고 이게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원망스럽기 마련인데 저렇게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조소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처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렇게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우리의 그런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도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어려운 대상들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쏟아내고 기도할 대상을 우리가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인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세력을 두고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전쟁터를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근원의 세력에 맞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분을 맡아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시인은 16절과 17절에 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절망과 슬픔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으니 절망할 거야, 포기할 거야 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 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고백처럼 나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회복과 변화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인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 안에 담긴 굴곡 있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감사와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이런 변화는 시인이 그랬듯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놓여 있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승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원망해서 감사로 바꾸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될 때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